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20일까지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전부 다 기록됐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마지막 부분은 개인적 인사에 해당됩니다. 근데 끝부분에 가서 영적 전투와 무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오늘 읽은 18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도 부분을 말합니다. 기도, 성경이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도에 사용하는 시간의 양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실감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의무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그분 앞에서 기뻐할 시간입니까? 기도는 특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훈, 지식, 이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심각한 능력을 실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지식,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지식, 이건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기도 없는,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지난주에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기도, 모든 종류의 기도, 개인 기도, 공기도, 속으로 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새벽 기도, 낮 기도, 엎드려서 하는 기도,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모든 유형의 기도를 해라. 강구, 절실한 기도, 특별한 숙제가 생기면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는 절실한 기도, 강구해라. 탄원, 그리고 성령 안에도 기도해라. 성령의 주장, 성령의 조성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기도해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할 것인가? 바울 사도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기도할 내용,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기도할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내용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지 않으면 6가지 갑옷이 무기력해집니다. 성도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기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서신자들의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 것입니다. 들은 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내용은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이 복음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유는 목적이지요. 복음 진리를 전한 것은, 말씀을 전한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사도 요한과 성도들 간에 영적인 교통이 있게, 영적인 교통이. 근데 그 교통이 뭐냐면 우리의 사귐은 교통은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복음 진리를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교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나가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을 꾸준하게 접촉을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에너지가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껍데기 신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종교 의식에 참여하면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만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온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뵙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가지고는 일주일에 몇 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능력, 사랑을 흡수해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타노나 이전에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감사, 찬양, 경배, 헌무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분 앞에 나와 있는지 이걸 의식하고 엄청나게 높고 능력과 거룩과 신성을 가진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앞에 앉았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헌무, 찬양, 경배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분량만큼 우리 봉사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하나님의 도움과 감동이 없으면 그 일이 효과가 떨어집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활동이 효율적이고 짧은 시간에 일을 해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양만큼 강해지고 그리고 일도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뭔가 부담이 느껴지면 꼭 기도하시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많이 낭비가 됩니다. 오늘 열심히 물렸는데 저녁에 비가 오는 거예요. 오늘 물 안 줘도 되는데 기도하면 오늘 비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물 안 주고 다른 일 해요. 오늘 꼭 물려야 되는데 다른 일 하게 돼요. 근데 저녁에 비가 와요. 기도하고 일하면 불필요한 일들이 제거됩니다.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쏟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것만큼 봉사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아있는 시간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고 보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강조점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있지 않고 모든 성도,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에 중보 기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단의 세력과 전투를 하고 있다고요. 똑같은 유형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똑같은 강경한 수단에 당해요. 이렇게 동일한 적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적과 대응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을 개인적으로 나 혼자 몰두하면 된다는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절대로 바람직하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는 개인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로 해서 지체로 존재합니다. 지체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내가 받기도 하고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영적인 지체로 쫙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머리 든 주님께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성도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동일한 구원에 가담한 성도들, 동일한 적과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동일한 설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 개인과 사단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성도가 모두 하나님의 전쟁에 가담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교회 안에 군대로, 집단적 군대로 딱 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전체하고 사단과 어둠의 세력 전체하고 우주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개인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사단의 악한 세력과 집단적으로 지금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 왕국과 사단의 왕국과의 충돌입니다. 이 전쟁은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전쟁이지만 땅에 머물리는 동안은 이 전쟁이 지속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전투에 가담하셔도 대장으로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 가담돼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든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분자다. 한 전선이 무너지면 그게 전체가 파장을 입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국민 전체와 그쪽 국민 전체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다른 성도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성도는 모두 지옥의 세력을 상대로 하나님의 군대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는 모든 같은 길을 가고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농촌교회, 도시교회 전부 다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외국교회 다 의존적입니다. 나하고 다른 성도도 서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도 성도를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이런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가 실패하고 타락하면 필연적으로 내게 그 고통이 느낍니다. 이러면 언론에 어느 교회 문제가 나오고 어느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듣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죠. 애리고. 이것들 즐기는 사람은 사단에게 걸린 사람이에요. 아주 듣기가 거부하고 허약해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어느 교회의 이름 나오고 목사 나와도 불미스러운 일이 전달되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을 좀 치료시켜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이런 신명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같이 장담하셔도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들의 특별한 어려움과 시련, 압박과 과로, 위험스러운 일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기와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통당하는 성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위기 속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볼 때 얼마나 그 교회와 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 모두가 형제의 자매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연합된 지체들인데 그들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느끼는가, 그들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 속으로 마음속에 담고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배경이 이런 내용들이 깔려 있습니다. 기도는 돕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십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렷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없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를 자기 자녀로 선택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당신이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성도들이 기도할 압력을 넣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 어떤 데에 막 기도 제목으로 막 떠올라요. 막.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해 나가셔요. 이런 방법을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기쁘게 이루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를 바라십니다. 기도는 특효약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난관, 질병, 고통들은 대부분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내 건강, 내 가족, 내 돈, 내 행복.
그리고 그 범죄를 못 벗어나요. 안으로 모여들면 그 안에도 골마다 터집니다. 문제가 자기 중심적일 때, 이기적일 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기주의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 때문에 생각하고 해결되기를, 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려움이 풀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런 기도를 하면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겠습니다. 큰 고통은 작은 고통을 삼킵니다. 근데 전쟁이 딱 일어나면 복지 문제, 간호부 문제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몸에 죽을 병이 딱 들면 눈꺼풀, 쌍꺼풀 수술 안 해요. 점 안 뺍니다. 피부 걱정 안 해요. 양복을 어디 거를 입을 거냐 이것도 신경 안 씁니다. 죽을 병 걸리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부르니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기 살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 문제를 내가 딱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사사로운 문제는 싹 사라집니다. 큰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내 사사로운 문제가 다 수면 안에 잠깁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문제, 위기 당해 있는 교회들의 문제, 그리고 국가적 위기,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들이 다 묻히고 하나님의 큰 평화와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근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본 바울 사도는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바울이 쓰던 수건을 갖다 얹으면 그 사람이 낫고, 3층천 천국을 갔다 왔고, 이렇게 능력인 사람을 위해서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의 사람, 특별한 사도, 위대한 스승, 그 위대한 인물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새신자라도 그분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바울은 기도의 가치를 알아요. 사역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움에 심히 떨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신감, 이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런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성격을 잘 압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망이 없다는 걸 압니다. 누구를 소개하는지 소개하는 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 없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방해 세력을 압니다. 엄청난 우승부의 세력이 권력과 미신과 여러 여론을 등에업고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수없이 선교 현장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 내용을 보면 기도할 내용을 말하지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첫 번째 내게 말씀을 주사. 이거 보면 참 특이하죠. 신약성경 27권인데 바울이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입만 열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입만 열면 쏟아질 것 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말씀을 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1983년도에 목사 돼가지고 거의 30년 목회했습니다. 1년에 주일 설교면 52번씩, 10년이면 520번, 1500번 했어요. 새벽기도 같이 하면 몇만 번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성 모르고 누구 집 신방 가지고 느닷없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 집에도 전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많은 설교를 했는데 전할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초대받으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병원 신방 가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관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관록으로. 우리 머리 믿고 되는 게 아니야. 경험적 지식도 아니에요. 꼭 신방 갈 일이 있으면 아침에 기도합니다. 오늘 가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떠오르는 게. 거기 웃으면 가기가 싫어요. 가서 무슨 말 엉뚱한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하면 막혀요. 수백 번 수천 번을 설교했는데 기도 안 하면 전할 내용이 막혀요. 언어가 구사가 잘 안 돼요. 입에서 모래를 씹는 것처럼 빡빡하고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헷갈리고 정리가 잘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야. 바울도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내가 복음의 비밀,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에베소 3장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이 가져오는 인생의 풍요로움, 엄청난 풍요로움을 바울이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누리는 그 행복과 축복이 어느 정도 큰 것인지 이걸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비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달했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깨달은 내용을 말로 표현해가지고 전달해야 되잖아요. 깨달은 내용이 만이에요. 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을 경험했어요. 근데 몇 번 전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전달해야 될 것인지, 내가 깨달은 감동과 그 기쁨과 능력과 사랑을 말로 표현해서 전달돼야 되는데, 이건 성령이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을 동시에 딱 감동해야 그게 전달해야 돼. 전달이. 이건 인간의 언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것이 바울의 모든 관심에서, 바울이 딱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비밀처럼, 이 복음처럼 가치 있는 내용이 세상에 없다. 아주 최고의 보배를 발견한 거예요. 알려야 되는데 인간은 언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가. 듣는 쪽에서 이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의 한계가. 성령께서 자기 입술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변화돼요. 믿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일은 사람의 언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고 빌립보 교회 가고 사방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 나가잖아요. 전도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이 아니면,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기에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게 바울이 아주 전도 현장에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지금 설교자들이 전부 다 깨닫는 공감된 내용이에요.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없으면 설교는 진짜로 힘들어요. 사람 웃기게 하는 것은 세상 책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 섞어가지고 재밌게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한 인간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그 방법으로 안 돼요. 이것이 설교자에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알리는데 뭐라고 알리도록? 담대히 알리게, 담대히. 복음의 풍성한 모든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깨달은 내용이 있는데 그 깨달은 내용이 적절한 언어 구사를 통해서 내용이 탁탁 전달, 내용이. 근데 깨달은 내용이 있는데 말이 생각이 안 나, 단어가. 10마디로 설명할 것을 한마디 단어로 딱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용어들이 구사돼요. 한두 마디면 설명될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안 되면 10마디, 20마디라도 그 개념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담대히 알리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 혀가 풀리고 입술이 부드럽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라. 내가 고린도 교회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딱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혀가 풀리고 담대하게, 그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표현력과 자유로운 언어 구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라. 이걸 지금 기도 제목에 넣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복음의 풍성한 모든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말 속에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그런 기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할까 봐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죄가 보여요. 책망을 해야 됩니다. 상하고 떠날까 봐서 욕먹을까 봐서 그걸 살짝 비껴나가요. 이런 유혹이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지 않도록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나 학식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나 군사나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던 핍박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이게 담대히 이 말이에요. 담대히.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현대 교회는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약합니다. 어떤 교회 부자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합니다. 헌금 안 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때려 그렇게.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나가십시오. 설교를 제한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회자가 자기의 신변의 위험 그리고 생활의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까 봐서 부자들 앞에서 제대로 설교를 못해요. 교회 기득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못해요. 위축돼 버려가지고. 그리고 적당하게 즐기는 너들 것 나들 것 듣기 좋은 소리로 땜질해 버리게.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전하도록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 철학자들로부터 어리석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철학자들이 바울이 나와서 설교한 거 보니까 전부 다 십자가만 이야기해요. 십자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만 해요. 철학자들 볼 때 논문도 없고 학술도 없고 언변도 없고 농대 토론도 안 되고 무조건 그것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바울을 아주 무식한 인간으로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리석다는 취급을 받으면서 이 복음만 전한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비방하는 학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핍박하는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날도 기도해라. 왜냐하면 선교 현장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비방과 멸시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변질시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내용에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복음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대중 설교에서 복음을 변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했던 미국 그 목사가 방송 기도에 기도하는 내용 봤죠? 기도 따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석가모 이름 마호메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기도했다 이 말했다가는 미국 사회에서 매장당해요. 두 번 다시 안 불러요. 그것이 무서워서 한국 목사가 끝에 가서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하기들이 빗반칭합니까? 그 뒤로 얼마나 어느 폭력에 시달린 줄 압니까? 그래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생활할 때 기도가 약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체험이 부족하면 자꾸 세상 비방과 이런 비난 앞에 두려워가지고 거기도 꼭 타협점을 찾아요. 비껴가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못하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교회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도록 당연하게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게 바울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을 절반 이상 신약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도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내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언변으로 안 돼요. 사람이 안 변합니다. 고린도에서는 아주 미사역을 나열해가지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운변가들이 많았어요. 바울도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바울도 공부할 만큼 했죠. 자기 운변가, 이적과 기사들 이런 것으로 적당하게 대중 설교하면 되지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만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으로는 사람이 안 변하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부분은 기도에 바치는 시간의 양.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부분이에요. 이것 없이 막 이상한 막 명분 뭐 활동 뭐 프로그램 그 정신 빠진 일이에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 없이 활동에 연연하는 거 다 무너져요. 근거가 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맛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않고 움직이는 거, 활동하는 거, 속는 거예요. 종교 활동으로 자기 보람에,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능력, 은혜,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 기도해야 되는가? 그분 앞에 앉아서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는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 기도할 때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왔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그분의 사랑, 능력을 내가 흡수하고 먹기도 왔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나는 그 의전에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내 사정을 또렷하게 이야기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처지에 있고 이런 입장인데 주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세하게 섬세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앉아서 끝까지 내 이야기만 쫙 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의전에서 그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이야기 발표하고 간 거예요. 발표하고 하나님 알아서 입혀 내 발표하고 갑니다. 근데 그분의 눈동자를 봐야 돼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알아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주고받고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듣고 그 물어보면 신기하게 마음속에 떠올라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니 방향이 잡혀요. 처음에는 잘 안 돼도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기가 막히게 문제가 풀어져요. 가야 될 곳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것 막아지고 그렇게 일들이 처리돼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통해야 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왜 여러 성도를 기도하라고요? 똑같은 영적 전투,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공격의 유형을 받기 때문에 내가 받는 어려움과 위기는 다른 성도도 겪고 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메시지가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변으로 안 됩니다. 관력으로도 안 됩니다. 한 인격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돌아온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기도할 때 뭘 기도하다고요? 복음의 비밀을 잘 알리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는데 그걸 언어로 표현돼서 전달돼야 돼요. 전달하는 어휘구사력이나 감동이 듣는 사람이 그대로 쏙쏙 들어가도록 전달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게. 때로는 튕기고 반발하고 도전하고 그런 세력이 있어도 성경을 정확하게 담대히 전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되도록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기도해라, 간구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